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북한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먼저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 땅의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특별히 저곳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깝고 눈물겹다. 저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걸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도감도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 마음이 듭니다. 어서 좋게 주님의 이 복음과 자유가 북녘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 왜 보여드렸냐면은,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거의 흡사한 내용의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는 명령이 온 나라의 관리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이 이 명령이 언제 생겼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2장 꿈 해석이 끝난 직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그로부터 꿈 사건으로부터 20여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존 칼빈은 이것은 2장에 있는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칭송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해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586년 BC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역사상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하나님, 유대 민족의 수호신이었던 그 하나님이 무섭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주먹에 자기네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민족신에 불과하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자신의 금 신상을 지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평양 만수대에 아까 보았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이 높이가 20m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60규빗인데 1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5cm, 1.5피트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50cm, 1.64피트라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50cm로 환산을 할 경우 30m에 달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대단히 크게 지었다고 만들었다고 하면서 동상을 지은 게 20m잖아요. 그런데 금신상은 30m짜리를 그것도 고대 시대 2층 건물이 하나도 없던 시대에 평지에 저 높은 금신상을 지었으니 동네방네에서 다 보였겠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잖아요. 고대 시대는. 시야도 다 트여가지고 수십 마일, 수백만 마일도 다 봤을 텐데 온 세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다라는 것을 이 금신상을 세움으로써 나타내기 원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림을 봐도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감이 올 수 있게 제가 여러분 친숙한 건물을 보여드립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저 송파구의 롯데월드 바로 옆에 세워진 롯데월드 타워라는 건물인데 이게 123층이고 555m래요.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63빌딩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높이고 진짜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는데 고대의 지금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그냥 조금 큰 게 아니라 이 정도 규모였다고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신상의 모양은 어땠을까요? 벨이라고도 부르고 마르둑이라고도 부르는 이 바벨론의 수호신의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신상의 모양은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자신들의 수호신의 모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누구 얼굴이든 상관없이 저 신상을 짓고 수많은 악기의 오케스트라를 동원시키고 그리고 전국 팔도에 있는 고위층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기 보면은 총리부터 해서 누구 막 나오는데 법률사라는 사람들도 나와요. 여기도 법률 관계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법률 관계된 사람들도 와서 모든 관리들이 와서 경배를 해라. 오케스트라가 풍악을 울리면 경배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그 고위 관직들을 보니까 여러 나라 언어들을 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유대 포로 다니엘도 훈련을 시켜서 고위 공직자로 등용을 시키죠. 느부갓네살은 관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들은 고용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은 제국을 지배하다 보니까 민족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게 고위 공무원들을 세웠고 그 모든 다른 언어를 쓰는 자신들의 이 부하들을 다 불러서 신에게 절하라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칭송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최고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에게 경배를 하지만 사실은 왕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광은 왕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풍악을 올릴 때에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 단 3사람만 경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니엘의 3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왜 여기에 빠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2장 47절에 보면 꿈을 해석한 것에 깜짝 놀란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하고 왕궁에서 근무를 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할 때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두라 평지에 나와서 낙헌식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다니엘은 왕궁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곳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갔었고 모두가 절을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3개월 월급 삭감합니다. 합니까? 승진시키지 않아줍니다. 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절하지 않으면 죽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어떤 말이에요? 너 죽을래? 하는 게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섭습니다. 직장 다니는 젊은 아빠들은 너 그만둘래 회사? 제일 무섭습니다. 애들 키워야 되고 학원비 내야 되는데 이따위를 하려면 당장 때려쳐 하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어. 안 하면 죽어. 할 때 이게 내가 동의가 되든지 동의가 안 되든지 따져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는 게. 따져볼 게 없어요. 계산기를 꺼내봐도 답이 안 나와. 죽느냐 사느냐 뿐이지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명령에 모든 관리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절을 하는데 단 3명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 인권이 어디 있고 뭐 1심, 2심, 3심이 어디 있고 대법원이 왜 가요? 그냥 죽어 그럼 죽는 거죠. 그렇죠?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왕의 엄포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를 구차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총동원하여 온갖 악기의 풍악을 올릴 때에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로 불로 화형에 처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모두가 그 앞에서 절하니라. 요게 저의 요약이에요. 한 절에 끝날 내용을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바로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질투했던 그런 갈대아인 술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왕에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리고 왕이 정말 사실이냐 하면서 세 친구들을 소환해서 취조를 할 때도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또 반복해요. 왜 이렇게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하게 반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교만하다라고 써있지 않지만 이 모든 구절들을 총 돌아볼 때 이 사람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2장 47절 한번 보여주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치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도 두들겨 패고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별것 아니네. 자기의 백성들도 못 지켜주네. 나보다 힘이 없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끝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내 하나님은 하죠.
사실 진짜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고 변화됐다면 어떻게 돼요? 너의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맞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감탄도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지정의, 인텔렉트, 지식적으로 이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데 맞추네. 대단하다.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우와, 이거 진짜 대단한 신이네. 우와,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었네. 감정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volition, 의지적으로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복하는 삶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 변화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지면 야, 내가 최고야 하면서 선배든 부모든 어른이든 사장님이든 할 것 없이, 대통령이든 할 것 없이 다 우스운 모양으로 인식하게 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새생명 축제나 전도 집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막 열심히 초대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오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나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도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내가 슬프지?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생각도 막 나고 초코파이 먹었던 기억도 나면서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됐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됐느냐, 삶이 변화됐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생명 축제고 불신자들이 많이 교회도 오지만 정말로 주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주 소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느꼈지만 그것을 거듭까지는 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한두 번 은혜 받고 한두 번 눈물도 흘리고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 아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구원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아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깨닫고 느끼고 했지만 그의 삶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도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감탄을 했고 감동받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는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리고 내 권세와 제국이 영원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만 금인데 금은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머리만 금이고 나머지는 은이고 노시고 쇠고 진흙인데 결국엔 왕 다음에 다른 왕이든지 다른 제국인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왕의 왕권과 관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대언을 다니엘이 해주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이 마음 편히 잠을 자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언제 누군가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내 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고 내 왕권을 뺏을 수도 있죠. 두려웠겠죠? 겁이 났겠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지만 말단이 훨씬 마음 편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몸은 고대도 말단 직원이 마음은 편하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고 욕도 들어도 편하단 말이에요. 책임이 적으니까. 그러나 책임이 높은 이사나 사장님, CEO들은 어때요?
결과를 내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그 자리에 언제든지 놓고 나와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호령했지만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 부담감을 해결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한 게 무엇이냐면 머리만 금인 꿈의 신상이 아니라 전신을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나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이 제국이 영원하리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충성을 맹세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신은 아주 꼭대기까지 높아지는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세요. 성경에 수도 없이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낮추시고 결국에는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교만한 자를 다 찾아서 그들을 낮추고 짓밟는 자다. 나는 교만을 이렇게 싫어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달아 알았지만 결국엔 그것을 다 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요구와 충돌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 1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요구가 그것을 자꾸 두들기며 깨부수려고 할 때, 충돌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뺏긴 소름을 달랠 여유도 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인권, 존중 이런 것은 없었어요. 남자들은 강제징용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야 되고 때리면 매 맞아야 되고 군사훈련을 시킨 다음에 전쟁터에 실어서 보내면 거기서 목숨을 걸고 일본군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여인들은 군대의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아주 모진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자원들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철도 깔아가지고 다 긁어 모아서 군수품으로 군사 무기 재료로 또 일본 본국의 국민들의 배부른 복지 생활을 위해서 다 숟가락까지 다 긁어서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름 바꿔라. 창씨 개명해라. 너 김요한 이제부터 쓰지 말고 나카무라 겐세이라고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골라서 너희들이 정해라. 몇 월 며칠까지 1940년 아마 12월인가 2년간 기간을 줬는데 하도 그것을 안 하면 핍박을 하고 군대에 먼저 징용시키고 배급도 안 주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하니까 80%의 국민들이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시험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신사의 막 조상 귀신 막 위대한 사람들의 죽은 그런 영정을 놓고서 거기다 막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핍박받잖아요. 안 받으면 막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저거 절 좀 하면 되지.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방만 들고 다녔던 사람들은 당연히 신사참배합니다. 여러 신 중에서 한 신인 하나님을 택해서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라고 믿었던 차원의 신앙인들은 당연히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의례 그런 행사입니다. 국가에 대한 경례입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왜 안 하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사참배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셨어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굉장히 교단이 다양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만 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였어요.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복경찰 수백 명이 이 총회장 안과 밖에 칼도 가지고 총도 가지고 곳곳에 앉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회를 했고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의 차원이다 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중에 소수가 반대했지만 총칼에 찔릴까 봐 무서워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찬성하고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결정해야 되는 그 앞에 있다면 저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구도 이곳에서 나는 감옥 갑니다. 나는 고문 받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내는 과부 고아가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면서 쉽게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과거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한다면 아마 팬데믹 가운데 있는 게 아마 우리에게는 아주 큰 고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코로나의 지금 가운데 있는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정체성은 지금 그 위치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믿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정체성은 그 위치가 어디쯤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그 총 크기와 깊이가 어떠하냐만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세상의 요구가 올 때, 그것이 부딪힐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세상의 요구와 강요에서 그만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많이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으시네?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이 요구할 때 내 신앙과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세상과 직장과 사회에서
거짓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좀 눈 감고 이거 좀 가짜로 해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과 직장과 사회가 너 그만 사랑해, 얘는 좀 미워해야 돼 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동료들을 배려하고 함께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가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신 이 사람 밟고 올라가, 안 그러면 네가 밟혀 라는 요구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요구가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가 하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소문난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젖은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지고 온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바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시몬 바리새인은 죄인들하고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멀리 두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합니다. 예수가 진짜 참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지금 누군지 알 텐데, 저 죄 많고 더러운 불결한 여인이 누군지 알 텐데 왜 떨쳐내질 않는 걸까? 참 선지자가 아닌 것 같네 하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수도 별거 없네? 그때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그런데 빚을 준 채권자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둘 다 안 되길래 모두 빚을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서 누가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더 많이 받은 자가, 탕감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더 크게 용서를 받고 탕감받은 사람이 조금 용서받은 사람, 조금 사랑받은 사람보다 더 그 감격과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맞다.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어. 손님 오면 예의인데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으나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너는 나에게 환영의 입맞춤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금까지도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유로도 축복하는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내 더러운 발에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발라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 우리는 주님께 반응할 수 있고 주님이 가시는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희미하고 없으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잘 되는 길, 승진하는 길, 부자 되는 길, 애들이 공부 잘하는 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 박수 받는 길, 그 길로 그냥 고민 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큼 사랑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줬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물에 가라앉아서 죽었어요. 나를 건져놓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살게 해준 그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하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평소에 좋다 하면서 많은 사람 모여서 힘차게 찬양 부르고 하면은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멋있게 야 형제님은 정말 믿음 좋아요. 칭찬받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길을 버리고 넓은 길, 좋은 길, 환영받는 길, 편한 길로 언제든지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저 신의 생명을 받고 살아난 자들이에요. 하늘의 신의 생명이 부어져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과 충돌할 때 비록 큰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좁은 길 가는 것이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혹시 나는 그렇게 큰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찬양 부를 때 그 사랑을 경험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사는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이 큽니다. 내가 이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쉽게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이 골짜기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골짜기 걸어가겠습니다. 묵묵히 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